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한 백부장의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점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본문 1절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2절, 3절 함께 읽으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한지라. 이 백부장은요, 따라서 하시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신 대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종이면 노예인데요. 노예를 사랑했다. 혹시 여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남종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시로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절 전반부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일컬어서 우리 민족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은 물론이고 비정복국인 유대 민족까지도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심지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세웠는데요. 본래 유대인들은 종교나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이 다른 민족들하고 워낙 달랐기 때문에요. 로마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던 민족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죠. 워낙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참된 믿음은 뭘 동반해요? 사랑을 동반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이처럼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논이 계단식 논의 맨 위에 있었는데요. 어느 해 크게 가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러나 이 농부는 워낙 부지런해서 하루 종일 중국식 풍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맨 꼭대기 자기 논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전부 아랫논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랫논에서 밤새 물꼬를 터놔서 물이 다 아랫논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고생해서 풍차로 물을 자기 논까지 올려놨는데 자고 나니까 또 물이 다 아랫논에 내려가 있어요. 연 3일간을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농부가 물 빼가는 그 농부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고심 끝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가셔서요.
오늘은 위에 있는 당신의 논에만 물을 채울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논에까지 물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틀림없는 말씀이시죠? 자,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처럼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전에 서울 홍성교회 황금천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유명한 분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는 요즘같이 총회장을 제비뽑기로 뽑지 않기 때문에 총회장 하면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황금천 목사님은요, 교회 마당에서 노는 애들이 코를 흘리면 꼭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손수건이 없으실 때는 코를 혀로 핥아서 닦아주셨다 그래요. 대단하시죠. 옛날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가 코 흘리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네. 혀로 코를 닦아줬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약이 좋아서 그런지 코 흘리는 애가 별로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코 흘리는 주일 학생 보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만 코 흘리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왜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할 때 신입생들 가슴에 뭘 꼭 달고 오라고 그러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손수건 어디다 쓰는 거죠? 네, 코 닦아주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네, 저도 손수건 가슴에 달고 입학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따라서 하시죠.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거기 주보 4페이지의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러 가실 때 백부장은요, 벗들을 보내가지고 6절에 보면 놀랍게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또 7절 전반부에도 보시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이라면요, 당시에 서슬이 시퍼렇던 로마 군병을 100명이나 명령하는 장군입니다. 당시 가버나움 성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로마 제국 최고의 고관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 같은데 천부장이 한 사람 있을 정도고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환경과 처지와 지위의 유혹을 초월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죠. 힘세고 건장한 사람으로서 힘 자랑하지 않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큰 부잣집 아들로 방탕하지 않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환경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힘이 세도 온유할 수 있고 부자라도 건실할 수 있고 배운 것이 많고 출세를 했어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왕의 궁정 목사였던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룩한 삶의 규칙과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정 목사이니까요. 당시 시대의 영국 청교도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이 제레미 테일러가요, 겸손은 훈련에 의해서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뭐에 의해서 성숙해진다고요? 끊임없이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겸손해지는 19가지 규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규칙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은 자신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것이니, 자신을 어떻게 직시하는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뭡니까? 곧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곧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 만족하라고 했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래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때 화를 내지 마라. 당신이 정말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라고 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차원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칭찬을 듣지 않고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경시할 때 그것을 문제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아무도 당신을 더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 이상 어떻게 더 깎아내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멸시도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성자가 있나요? 성자들의 모습입니다. 12번째는 이렇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악마의 속삭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교만을 부추기는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나 영국의 청교도들 정도로 겸손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겸손이 기독교 밖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밖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기독교인 철학자 파스칼은요, 방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말입니다. 철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철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교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치유하기는 고사하고 더 교만하게 만들죠. 파스칼은 그 다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인간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화론자들이죠. 동물에서부터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내세에서조차 세속적인 쾌락 이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회교도들이, 그렇죠, 회교도들은 뭐 성전을 싸우다 죽으면 이 다음 내세에서 아주 지극한 쾌락을 맛볼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내세에서조차 세속적인 쾌락 이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의 정욕을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 답은 물론 기독교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어서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믿는 믿음. 자, 7절 후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7절 전반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 다음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가지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그 능력을 나타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회당장인데도 자기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오시라고 했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살게 하소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최고의 믿음인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요? 뭘 믿는 것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처럼요, 예수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으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힐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덮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런 믿음,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따라서시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제 이같이 남다른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놀랍게 한 믿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경우는 단 2번뿐입니다. 몇 번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경우는
꼭 두 번뿐이에요. 한 번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고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상히 여기셨다는 헬라어 성경 원문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놀랍게 여기셨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상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을 보시고 놀라셨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오직 이 가버나움 백부장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 일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스가랴서 8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게 놀랍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도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실 정도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전에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주일학교 소년부 5, 6학년을 담당할 때 전도사 때 일인데요. 당시 주일 오전마다 주일학교 모이는 바로 그 시간에 TV에서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를 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아십니까? 네. 그 은하철도 999 때문에 하여간 교회 학교에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은하철도 999를 안 보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은하철도 999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애들 중에도 늦은 애들은 다 그 만화 영화 보다가 늦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맡았던 소년부 5, 6학년은 주일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주일날 새벽 기도가 새벽 6시에 모이는데 6시 한 40분 정도에 끝나는데요. 그리고는 8시 30분에 소년부 오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참석했던 애들이 새벽기도 마치고는 얼른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이제 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학생 제가 이름도 안 잊혀지는데 유경옥이라는 학생인데 5학년 유경옥 여학생이 집에를 안 가고 교회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많지 이제 교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이 아래서 올려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경호가 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TV 봐요.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시 또 물어보니까 TV 봐요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유경옥이라는 학생이 집에 가면 그 시간에 하는 은하철도 999가 보고 싶어서 유혹이 되니까요, 아예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이. 물론 집에 안 가니까 아침 식사는 굶는 거죠.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에 좀 도전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애들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TV가 보고 싶어서 그거 이기기가 힘들어서 집에 가지 않고 아침을 안 먹다니 말이죠. 요즘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너무 바쁘고 시험거리가 많아서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 생활을 더 잘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랍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세요. 네, 아침 꿈꾸라도 오세요.
누구는 매주 아침 굶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말이죠. 어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믿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이방인 중에도 이런 신앙이 있었구나. 야, 주일학교 학생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이처럼 깜짝 놀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까지, 따라서 하시죠.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는 믿음,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종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의 좋은 믿음은 하인의 죽게 되었던 병까지 낫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나 하나 잘 믿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내 남편, 내 자녀까지에게도 복이 임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데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주위의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내 가게 오는 손님까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복받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을 때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서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모든 박사들까지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기 조카의 에스더를 동원해서 유대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셔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고 이야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이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저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릴 정도의 믿음의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까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돌이켜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외인되었던 저희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이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만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